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룻기로 배우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시리즈 설교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7월과 8월이 설교 안식월로 지금 안식하시는데 이제 8월 말까지 6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6주간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구약 성경의 룻기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룻기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룻기로 배우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배운다는 점에 우리가 좀 초점을 잡고서 이번 시리즈 설교를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으키신 그 역사적 사건의 기초에서 일어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건인 동시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윤리는 무엇인지, 그 나라의 비전은 얼마나 놀라운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또한 배워가는 것이죠. 하지만 삶의 변화는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거에 비해 더디게 마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세터민들과 교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오실 때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또 같은 민족이고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 폐쇄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거의 종교화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밑에서 사고하고 생활하던 방식을 다 깨뜨리고 이제 나만의 이 자유주의와 또 시장 경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적응하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한 번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식사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거예요. 손님이 많이 간 게 아니라 저와 제 아내 정도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이분이 한 10명은 넉넉히 먹을 만한 상다리를 차려놨습니다. 제가 그분이 나라에서 받는 돈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너무 거대한 상을 차려놓으셔서 이걸 누가 다 먹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먹으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굶주림의 고통 속에 생긴 트라우마와 더불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북한 사회, 그러니까 당장 일단 있으면 먹고 보는 거죠. 이런 강박이 그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불확실한 삶의 변동성이 너무나 큰 나라에서 살다 보니 내일을 위해 뭔가를 비축해 놓는다는 것이 사치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혜는 뭐냐? 내일 굶더라도 오늘만이라도 배부르자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는 다르잖아요. 지금 당장의 생존이 아니라 우리는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사회인데 장기적 시선으로 오늘의 삶을 준비하는 게 지혜롭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 생활 방식 뒤에서 작동하는 생각의 체계가 다르고 공유된 가치와 문화가 다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거기에도 이러한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또 알아야 되는, 또 우리 삶으로 배워서 습득해야 되는 다른 가치, 비전, 윤리,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배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다 보니까 기존 생활 방식에 익숙해 있던 우리에게 그것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 때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삐걱거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은 그러한 불편함과 그런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통합된 아름답고 선하고 질서 있고 평온한 하나된 삶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주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백성된 삶을 누리고 그 기쁨과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모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룻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을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일까요? 시간으로 치신다면 지금부터 3100년, 3200년 전 이야기인데 1절에는 이 시대를 갖다가 지칭하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여러분 아시지요? 영적 암흑기, 혼란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일어나 살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를 일컫는 여러 가지 다른 명칭들이에요. 근데 사사시대를 일컫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순환의 시대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로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이 과정이 또 반복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사사기에는 4번 반복되는데, 여러분,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룻기 1장 1절 바로 앞 구절,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지 정치 체제로서의 왕정이 구축되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그들에게는 영원한 왕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네,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셔서 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삼으셨어요. 그분이 그들을 직접 먹이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왕이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기에 사람들은 모두 자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것은 비단 사사시대만이 아니었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뱀이 말을 합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게 될 거야. 그런데 비슷한 현상이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 한 분뿐이셨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이제 그게 내 눈에 들어왔어요. 내 눈에 좋은 건 선, 내 눈에 보기에 나쁜 건 악. 모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떤 신학자는 선악과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이 신드롬이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인간에게 들어와 있지만 특별히 성경 안에서 이것이 강하게 드러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받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어두운 시대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뭔가 긴장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읽게 만드는 거예요. 미루 엿보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룻기는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아주 그냥 100% 만족시키면서 시작되죠. 사사시대란 영적 암흑기에 걸맞게 한 가정이 완전히 파멸하는 어두운 이야기로 룻기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자, 룻기 이야기로 더 들어가 볼게요. 1절 하반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등장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 되는 두 개의 장소도 나오죠. 하나는 유다의 베들레헴, 다른 하나는 모압 지방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가나안 땅의 이 지도가 그려지시면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 유다 땅은, 이스라엘 땅은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이쪽에 지중해가 있어요. 서쪽입니다.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강과 지중해라는 바다,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 위쪽에는 갈리 호수라고 하는 이 네 개의 큰 물을 중심으로 이 안에 있는 땅을 우리는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우리나라와 지형이 비슷해요. 아주 비슷하다는 뜻은 아니고 동고 서저의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 지중해 연안은 다 낮고 평탄한 평야지대예요. 근데 동쪽은 요단강을 가기도 전에 이미 대부분이 산악지대, 산지가 많습니다. 그럼 유다의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유다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도 산악지대에 가까운데 여기보다도 더 오른쪽.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내륙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가 700m 정도는 되는 산지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어요. 이 베들레헴 주변을 보면 모두가 산지, 광야. 그런데 이 베들레헴 근처에는 약간의 들판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불렀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그 파리 바게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빵집.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베들레헴이 빵집. 그래서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곳은 아니지만 주변의 광야와 산지 가운데서 유일하게 농사가 가능한 땅이어서 그곳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또 다른 땅이 하나 나오는데 모압 지방이라는 곳이에요. 정확히 어느 지역이라고 가리키진 않지만 모압 지방은 사해, 이 베들레헴에서 한참 내려가서 사해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예전에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평지가 많아요. 농사와 목축에 훨씬 유리한 장소입니다. 이 두 땅 사이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불리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 두 지역의 거리는 한 100km 정도 돼서 도보로 가면 넉넉 잡아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느냐? 우리 아까 읽었던 1절 상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여기 나오는 그 땅은 베들레헴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가 흉년이 든 상황에서 빵집이라고 불리던 베들레헴조차도 이 기근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이러한 소식 가운데 모압 지방에는 곡식이 있다. 기근이 없다. 아니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이렇게 농작물의 차이가 많이 나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이걸 들은 이 가정은 과감하게 이민을 결정하고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발생해요. 흉년을 피해서 살겠다고 간 모압 지방에서 이 가정의 불행이 연속적으로 시작된 거죠.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네,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대요. 이 사람의 이름이 2절부터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언제 죽었을까요? 우리 시간이 여기 안 나와서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어로는 와우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다음에 다음 구절에 와우 접속사로 시작되면 앞에 있는 사건과 연속되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그의 가족이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 유하자마자 엘리멜렉이 머지않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미 오자마자 남편이 죽었는데 다시 돌아갈 힘도 없고 그래서 이 아내였던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압 지역의 여성들과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이 두 아들도 죽게 된 거예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이 다 이방 땅에서 죽었는데 4절에는요 그 시간이 나옵니다. 10년이 채 안 걸렸어요. 이 4절의 설명과 당시의 결혼 정년기로 미루어 보건대 이 두 아들의 나이는 여전히 아직 20대의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겠다고 굶주려 죽지 않으려고 아주 큰 결단을 내려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민을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가장이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결혼한 두 아들도 자녀가 없이 겨우 20대의 젊은 청년의 나이에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남편과 아이들을 먼저 보낸 그런 여인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룻기는요 바로 이렇게 사사시대라는 영적 암흑기 속에서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살겠다고 애쓰고 몸부림치던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300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정의 불행 이야기 앞에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혹여나 이런 일이 우리의 이야기는 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죽음이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상상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룻기의 이야기는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이렇게 무너진 가정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룻기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늘 이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불행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가정의 불행은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흉년이라는 위기 앞에서 무엇이 이들의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를 잘못한 게 문제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대 많은 가정들이 이 엘리멜렉 가정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기근, 죽음, 질병 꼭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고 소원해지고 헤어지고, 자녀들은 병들고 그 영혼은 생명을 잃어가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같이 살지만 그 안에서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서로에 대한 애정 어린 돌봄은 사라지고, 대신 싸늘한 외면과 무감시한 방치와 일상화된 그런 우울, 외로움, 이런 것들이 가족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에 대한 질문은요, 먼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불행과도 연결된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 이유를 아주 그냥 단순화시켜서 그 시대, 그 환경이 문제라고 그냥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시대, 그런 환경이라면 불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시대가 그들의 삶을 어둡게 했고, 흉년이라고 하는 생존의 위기가 그 가정에 엄습해 왔을 때 너무나 급박하게 이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낯선 환경에 살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가정의 불행은 흉년으로 시작되었고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연속되었으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사사시대를 살았습니다. 흉년을 같이 지나갔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가정이 다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환경 결정론적인 대답은요, 설득력이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은 가장 탓하기 좋은 그것들이 얘기하죠. 시대 문제라고, 환경 문제라고, 기후 위기가 문제고, 경제 위기와 불행의 문제라고. 그냥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없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라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돈이 넉넉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예를 들어 돈 잘 벌어도 남편이 실직을 하고 조금 어려운 직장으로 가면 부부관계가 삐걱거립니다. 용돈 잘 주면서 넉넉히 후원해주던 자녀들, 학원과 교육비가 줄어들면 그 아이들의 장래 가능성도 어두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이 시대와 환경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왜요? 시대와 환경의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는 일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 가정의 불행을 모압 지방으로 가지 말았어야 돼, 이민이 문제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주신 땅에 머물러 있어야지, 이방인의 땅에 가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어디 딴 데 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해. 차라리 죽더라도 거기서 죽었어야지. 네,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약속의 땅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 삶의 현실적인 측면을 과소평가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흉년을 피해서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세계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었던 일이죠. 상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자기 땅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옮겨야죠. 여러분,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그라의 땅으로 내려갔어요. 야곱도 그의 가족들과 함께 7년 대흉년이 올 거라는 그 요셉의 말을 듣고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 너네 약속의 땅을 왜 떠나?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이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는 이런 걸 영적으로 잘못 해석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단체 떠나면 엘리멜렉 가정처럼 그렇게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두렵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축복의 땅이라고 언급되긴 하지만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을 주거나 그 땅을 떠나면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떠한 자들이냐는 거죠. 흉년이라는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이민이라는 선택도 문제가 아니면 도대체 이 가정의 불행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냥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는 거였을까요? 톨스토이가 그 소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의 이유를 단 한 가지로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성의 문제였다라고 진단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별명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가나안 땅의 별명은 뭐가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셔서 그 땅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그 땅에 들어가면 6년 동안 농사를 지어요. 그 7년째 되는 데는 농사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지지 말래요. 쉬래요. 농사 안 짓고 뭐 먹고 살아? 근데 쉬래요. 근데 이렇게 쉬는 게 7번 반복되면 49년째가 되면 또 쉬어야 되잖아요. 이제 7년 반복이니까. 그런데 49년째가 되면은 50년째 또 쉬래요. 49년에는 안식년이어서 쉬었고 50년째는 희년이 되어서 쉬래. 그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이 농사 지을 때까지 먹을 게 필요하니까 최소한 3년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 가나안 땅의 생산력이 최소 농사 짓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3년치에 먹을 것을 창고에 쌓을 수 있을 만큼의 비옥한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이유는 룻기에서 흉년이 그 땅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냥 우연히 아니면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흉년과 기근이 그냥 여기저기서 뉴스에 들려오니까 어느 나라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고, 기후의 어떤 위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항상 풍요롭고 어떻게 항상 풍년이고 농사가 잘 될 수가 있겠어? 안 될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때도 있는 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과 흉년이 왔었잖아. 근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룻기에서는 이 흉년을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발생했던 흉년, 그때는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며 어떤 병충해와 질병도 일으키지 못하며 모든 산물들이 너희에게 풍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철따라 비를 내리겠다. 땅이 그 산물을 내게 하겠다.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유,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매년 풍년이 들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도 가끔 힘드실 때가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위해 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에 나온 흉년으로 번역된 단어 라하브라는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농사가 안 됐다는 뜻이 아니라 굶주림과 기근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근데 이 굶주림과 기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 그것을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흉년을 주실 때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심판은 어떤 저주나 형벌로 주는 거죠. 회개의 목적으로 주는 징계였습니다. 사람 눈에는 이 땅의 흉년이나 저 땅의 흉년이나 그게 그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형벌로서의 흉년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목적으로,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목적으로 징계로 주어지는 것이 오늘 룻기 1장에 나오는 흉년이었다는 거죠. 이 흉년은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엘리멜렉 가정이 만나고 있는 이 흉년은 단순히 먹을 것을 찾아 이주하고 도피해야 할 자연재해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엘리멜렉이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됐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대 근동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요,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과 신앙과 삶 전체를 함축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래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남다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름을 소개하는 걸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드러내는 우리 패턴을 통해 보건대 엘리멜렉 역시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고백을 가진 엘리멜렉과 그 가정만큼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엘리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갔다 하는 건요, 단지 이방 땅으로 갔다 이런 뜻을 넘어서 모압이 있는 방향, 가나안 땅의 동쪽 아래입니다. 그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동쪽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의미해요.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다가 천사, 화영검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의 서쪽에 계시는 거죠. 아담은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근데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추방될 때 가인이 동쪽으로 가서 에녹성을 지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동방으로 가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동쪽. 이 방향성을 돌이킨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모든 이들이 동쪽으로 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동방에서부터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서쪽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죠. 다시 룻기로 돌아보면 별 믿음 없는 다른 사람들도 그 흉년을 약속의 땅에서 견디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인 거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에서는 이 장면의 특이점을 1절과 2절에서 구조적으로 부각시켜요. 1절과 2절의 내용을 제가 좀 의역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흉년을 피해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인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글쎄 그게 믿음 없는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이없고 모순되게도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위기 속에서 생명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붙든 대신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삶의 방향을 선택함으로 그의 가정이 죽음과 불행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상한 일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
믿음이 없다는 사람들도요, 그들이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면, 어떤 질병이 오고 가정이 붕괴될 위기가 있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받고 그러면은 신을 찾아요. 신앙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근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이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서 소멸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 흉년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 생존의 위기의식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붙잡는 그 길을 잘 가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가끔 신방을 하다가 너무 안타까운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얼굴을 못 본 분들이 예배 잘 못 봐서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입이 포도청이라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직장이 주일에 쉬질 않아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살려니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그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성도님, 집사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건 알겠지만 정말 그게 집사님의 가정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버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이 사는 그것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생명을 얻고 가정을 회복하고 이 위기를 갖다가 오히려 반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고 복된 길이 아니라 불행을 예약하는 길입니다. 아마 그분들도 그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엘리멜렉처럼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루키 시리즈 제가 설교 제목을 루키에서 배우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길을 선택하라고 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흉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압의 삶이 더 낫다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이런 분리의 시도, 하나님이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려는 그 모든 시도가 성경의 비유로 따지면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를 떼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떨어지면 이파리가 당장은 무성하고 싱싱해도 결국은 시들어 마르고 죽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그분에게 머물러 있고 그분 앞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내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럼 예배는 조금 뒤로 하고 교회 봉사는 조금 뒤로 하고 헌금은 좀 나중에 하고 선교, 전도 이거는 지금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만약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떠났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오히려 그게 더 나를 갖다가 자유롭게 하고 편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선택지와 가능성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살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공간적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그분 앞에 머물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와도, 오히려 루키처럼 흉년이 와도 사사시대처럼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신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엘리멜렉 같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오히려 흉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나에게 왜 이런 흉년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실 그 회복과 그 생명과 그 구원을 바라며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선택일진데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인생에서 위기를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앞에서 사울이 던지는 단창을 몇 차례나 눈앞에서 피해야 됐어요. 10년 동안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1000명, 2000명씩 들고서 사울이 자기 숨어있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에서 들어와서 잠도 자고.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가슴이 떨리고 등골이 오싹했을까요? 그렇다고 도망가서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투항을 했는데, 제가 우리 용사 골리앗 죽였던 애 아니야? 그런 말 앞에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와야 됐어요. 자기 부하들에게 이제 간신히 어떤 시글락이라고 요새를 하나 얻어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약탈을 당했더니 자기 부하들이 돌을 집어서 자기에게 막 던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그에게 끊임없이 다가올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보여줘요. 그때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 삼는 일을 그가 선택했어요. 시편 62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위기가 올 것입니다. 흉년이 올 거예요. 우리도 징계를 받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야겠다가 우리의 선택지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때엔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 그대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의 도움과 나의 피난처와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과 나의 요새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등 뒤에 둔 채로 생명과 구원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 속에서, 위기 속에서, 가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시는, 회복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